안녕하세요. 성경TV입니다. 오늘은 제 6번째 강의로 사라진 이스라엘 열 지파는 어디 있을까? 이런 주제로 6강을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라진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그 열 지파 북왕조 이스라엘이 유다하고 이제 베냐민은 남왕조니까요. 그들이 이제 어디에 흩어졌는지 이제 사람들이 몰라서 신학자들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민족이라고 하니까 아마 좀 의아스러울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그 증거를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왜 이스라엘 열 지파가 한민족인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목자는 양을 압니다. 자,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한 4, 5절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왜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첫 번째 근거로 그것은 이제 나중에 끝까지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야곱의 예언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이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유언과 같은 그런 예언이지 축복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면 그 중에 저주의 내용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 왕권이 하나 나와요. 하나는 이제 유다에 대한 왕권, 당연히 예수죠. 그 다음에 요셉의 왕권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즘 표준 세번역 그 이후에 새로 만든 번역에서는 이 요셉의 왕권을 이게 무시해버려요. 그런데 여기에 저주받을 짓입니다. 새로 성경 번역에 참여한 놈들은 한 놈도 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요셉의 왕권을 볼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좀 성경을 보고 읽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서 그래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자, 이 요셉의 왕권에는 세 가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밖으로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비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잘 쏘는 곳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활입니다. 자, 우리 민족의 활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활입니다. 기마민족의 그 작은 그 강한 활.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놀라운 활약. 자, 이것은 곧 요셉 지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미있는 것은 유다의 왕권은 홀만 얘기했지만 이 요셉의 왕권에서는 이스라엘의 왕 목자가 나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자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민족이 왜 이스라엘에 사라진 북왕조 열 지파냐 이런 근거 이제 세 번째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 한국의 언어입니다. 언어 중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처음 배운 언어를 유아어라고 해요. 그 유아어의 아버지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좀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부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그 유아어 중에서 엄마, 아빠, 하나, 둘, 셋. 자, 이것이 유아어 처음 배우는 언어들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바뀌어도 결코 바뀌지 않는 낱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쓰는 언어를 찾아가면 그 뿌리를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엄마, 아빠는 서양의 mother, father하고 같습니다. 언어는 어휘의 의미는 자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의미는 미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의미는 비읍, 피읍.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양의 mother, father는 의미가 어디 있냐? M, F, 파파, 마마. 자, 그럼 우리 민족은 유아로 볼 때 유럽 쪽이지 결코 아시아 인종이 아닙니다. 요것은 재밌는 얘기, 여담일 수도 있는데요. 유럽에 가면 헝가리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것이 훈족이죠. 기마민족이죠. 자, 우리 민족은 기마민족의 후예입니다. 자, 훈족이 세운 나라가 헝가리인데 거기 가면 가브리엘 대천사상이 있습니다. 그 훈족은 자기를 지배하는 자들이 가브리엘 대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가브리엘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유아어에서 한 가지 더 첨가할 것이 있지요. 자, 엄마 아빠는 이제 MMFF 요것이 아빠 엄마 이거다라는 것도 아브람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제 언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또 하나 둘 셋 할 때 하나 둘 셋 뭐 히읗이 있지만 하나의 N 그 다음에 둘의 D 쓰리의 셋 뜨 요 자음인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 하나 원 둘, 투, 셋, 쓰리.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잘 이해할 수 없죠?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이제 증거로 삼을 때가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하여간 자,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짐 없이 다 이르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율법만 봅니다. 사람들은 이 말 뜻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데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할 때 율법의 이응만 봐도 획은 하나지만 점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은 철저하게 율법이 다시 성취된다 그 뜻입니다. 단 언제? 천지가 사라지기 전이 뜻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도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율법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세상은 종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신약의 가장 큰 선지자는 예수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가장 큰 선지자는 누구였을까요? 당연히 모세입니다. 자, 그럼 모세가 오면 세상은 종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모세를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를 이제 병사들을 몰살시키지요. 자, 그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물귀신이 되는 거예요. 일본 놈들이죠, 오늘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땅 가나안. 자, 그것은 옛날 가나안이고 요즘 새로 나오는 두 번째 모세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시 모세가 오니까 세상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는 멸망으로 들어가고 오직 택하신 백성들만 이끌고 모세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와 모세 얘기를 쭉 했는데 예수는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염소 두 마리 중에서 성전 안에서 희생되는 염소고 그 다음에 아사셀 광야에서 사라지는 죽지 않는 염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자, 그것이 모세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자, 둘은 그냥 제비뽑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때의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는 말의 뜻도 알 수 있어요. 예수 말고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양이나 염소는 한 마리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이 구원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이 구원받는 자의 전체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14만 4천은 예수가 승천할 때 데리고 간 양들입니다. 예수가 데리고 올라간 목자로서 양을 거느린 수가 14만 4천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모세가 오면 얼마나 많은 양떼들을 하늘나라에 이끌고 갈까요? 한번 계시록을 볼까요? 자, 좀 더 또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더 붙이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우연이라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의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아까 누구였다고 했죠? 요셉의 왕권, 다시 말하면 이집트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되어서 신의 나라로 올라가는 또 하나의 목자가 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그 15장을 보면 그 14절서부터 20절까지 추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은 추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을 곡관에 넣는 것.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어거스틴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번 쑥 수학을 했는데 뭔 뜻이 잘 몰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죽음들이 있는 곳에 모이는 독수리 첫 번째. 물론 그 전에 바울도 있지만 일단 어거스틴 첫 번째. 추수꾼은 첫 번째는 어거스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요거는 말이죠. 칼빈 기사예요. 왜 칼빈 기사냐? 정확하게 두 번째 수학이 이루어진 거죠. 아직도 이 수학된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둘은 아직 목자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 14장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왜 칼빈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칼빈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그 1600 스타디온, 계시록에 그 나타나는 20절, 14장 20절 말씀이죠. 거기 1600 스타디온이 이제 계산을 하면 그게 1스타디온이 약 그 197.27m인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2m라고 치고 이것을 1600을 곱하면 30만 7200m가 나와요. 자,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아마 300km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307.2km 이렇게 나와요. 세계 지도를 놓고 스위스의 가로 이렇게 면적을 보고 이렇게 축적한 그 키로수를 재면 아마 스위스의 가로 횡단 축적 거리가 300km 내외쯤 될 겁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니까 그대로 스위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시록 15장이 시작되는데 계속해서 추수 이야기입니다. 이거 마지막 때 추수죠. 거기 뭐가 나오냐면 자,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모세의 노래가 왜 어린 양의 노래보다 앞서 나왔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의 어린 양은 예수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예수가 14만 4천이라는 성도의 수를 이끌고 양떼를 이끌고 1차 승천할 때 천국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했죠. 자, 그러면 7장 9절 8절까지죠. 9절을 말씀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은 원리가 이거예요. 주제별로 쭉 예수 이후에 종말까지, 주제별로 예수 이후에 종말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장 9절 말씀에 나오는 것이 계시록 15장 에도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 한민족이 사라져버린 북왕조 10지파, 그 지파다라는 이야기를 쭉 전개했는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빠졌어요. 뭐냐면 물론 언어도 있고 뭐 성경 구절 쪽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양을 아는 것은 복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때 음성을 듣는 자만 나의 양입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까지입니다.